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안 나오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목까지만 갑니다. 목까지만 가고 이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표현이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주님 앞에 다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라온 사람이 있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최소한 7, 80명은 우리 초정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그러나 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로 보면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 만족은 내가 어떻게 잘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 만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는 삶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확신의 근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2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에 그 백부장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백부장과 그 선주는 순탄할 것입니다.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는 사도 바울은 곧 어려움이 부딪힐 것이다,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문가, 그 당시의 전문가 선주나 백부장은 걱정 없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 전날 미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에게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문제가 없으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되는 그 근거는, 해야 되는 근거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근거는, 확신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의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거 하나만, 이 믿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떤 확신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적어도 한 두세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때에 그 선택받음의 때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의 자연과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망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택함을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정치도요,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받으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시장도요, 시장할 때 선택받은 사람은 대단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택입니다. 엄청난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아닙니까? 지금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양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아대잖아요. 언젠가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뿐입니다. 해야만 되고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야 되겠다, 죽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죽음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세상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둘레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쓰러져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안 살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빠지면요, 자기도 뛰어들어서 건지려고 해요. 내가 건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빠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은 어느 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심지어는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몸으로도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상급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설만 집사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피를 흘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지? 어떻게 돌에 맞아 피 흘려가면서 원망도 안 하고 저주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제일 빛날까? 그러한 때에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에게는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부로 확신하지 말라는. 저는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확신,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끝납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확신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나도 불행하지만 남을 불행하기도 만듭니다. 인간은 그릇된 확신을 가지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의지의 확신, 하나님이 없는 자기 경험의 확신, 하나님이 없는 자기 능력의 확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신앙의 확신,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지만 함부로 확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죄적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함부로 확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늘 우리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잘못된 확신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확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인간의 불완전한 생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어떻다 저랬다 참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가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저래 하지 않아야지. 나는 저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확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인간이 제한된 지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완벽하잖아요. 뭐 하나님 능력 다 완벽합니다. 근데 은사가 완벽하다고 해서 은사를 받은 자가 완벽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은사는 완전하지만 그 사용하는 자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은사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완전해집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은사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인간이 행사할 때는 그것이 완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자가 내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네, 연애한테 지원사를 받았네 하고 그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행사할 때는 은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피하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세상 것은 지나가고 오직 영원하고 거룩한 것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한 사랑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필요 없게 되어서 피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모든 것도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히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방법으로 주님만이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그릇된 확신을 가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 물 속에 들어갈 때, 화장할 때에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썼대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때 정말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록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살아온 사람은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생의 육신의 마지막이 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하나 보면요, 사무엘상 4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에게 지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실로에가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에 온 백성들이 손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때 블레셋 군대들이 저를 단합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딱 뭉치더니 그들이 서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였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궤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법궤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먼저지 그것이 돈이나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정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실패합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저들에게 가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분들을 탓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들 백성들이 골리앗이에요. 다들 덩치가 많이 컸어요.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승리를 확신했던 골리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그들의 무기를 막대기로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명령을 어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라 했는데 잘못된 확신,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했잖아요. 근데 왜 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아닙니다. 겸손함을 가진 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법궤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질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왜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해도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권능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왕중의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다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겸손함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가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이 담긴 확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동기와 마음으로 강구할 때 기쁘게 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그릇된 확신은 실패합니다. 은혜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